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주께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가족들, 그리고 간병하시는 분들, 이 병원의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수군수군대고 또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또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지요.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잠시 여러분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장 드리고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금건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러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오늘도 우리 안양 메트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간병하시는 분들과 가족들과 모든 분들이 마음을 먹고 주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한없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아픔과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 시간도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없는 하늘의 위로함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간병하시는 분들과 모든 간호하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희생과 사랑과 봉사로 모든 환우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병동 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루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그 주보의 말씀을 보시고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함께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예가 없이 어떤 일을, 좀 선한 일이라고 하면 더 그러겠죠, 그 일을 해놓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해놓고는 은근히 그 대가를 받아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치에 이제 부응하게 되면 좋다라고 하고,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좀 성질도 내고 화도 부리고 자기 이 성격 부림을 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그 사실일인데요, 사실적인 그 실화입니다만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이 선교사님이 큰 기선을 타고 이제 본국으로 이제 그 기한이 맞춰져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나이가 또 많이 들으셨겠죠. 그 함대 그 기선에는 이 군인으로 세군으로서 이 함장을 했던 그 사람이 함께 그곳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그 보스턴 쪽으로 돌아오는데 그 항구에 배가 딱 정박하니까 그 항구 앞에 군악대들이 쫙 들어서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그 함장이 그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 서열을 해가지고 그냥 환영식을 대단하게 했습니다. 선교사가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선교사가 내려오는데, 선교사 내려오는 데는 사람이 환영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몇십 년 동안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는데, 함장은 군인으로서 군악대들이 와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데,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아무도 없으니까 쓸쓸할 거 아니에요. 잠시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저 함장 보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군에서 배를 타고 해서 와가지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데 나는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일했는데 이게 겨우 이겁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래, 그 사람은 다 세상의 영광을 받았다. 너는 그 영광을 안 받았어도 내 나라에 올 때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실제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분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가 일한 그 대가에 은근하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찬사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걸 굉장히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생활을 할 때, 활동을 할 때 은근하게 사람들에게 칭찬, 알아주는 걸 원해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내가 그래, 나는 당연히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알아줄 만한 그런 일을 한 거야. 그런데 그걸 안 알아줄 때 어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그런 감정을 그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목회 40년을 했거든요. 은퇴를 했죠. 원로 목사가 됐죠. 말아주라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지 그 교회에서 현직에서 딱 떠나잖아요. 교인들이 뭐예요? 잘 안 알아주죠. 그럴 때 오는 그런 소외감들이 저희 친구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사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을 뭐예요? 당연히 할 뿐인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아주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봉사정신이 아니죠. 우리가 이 호스피스 사역을 저도 이제 꽤나 좀 했어요. 나름대로 오래 좀 됐는데, 자, 하다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은근히 뭐예요? 내가 봉사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상당히 마음이 섭섭한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종종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발 마사지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아, 목사님 그런 일 하시나요? 그 목사가 어땠다는 거예요. 은근하게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아, 저 사람도 저렇다. 그런 이 칭찬과 평가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 예우를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갖다가 강의하면서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불렀어요. 콜링했어요.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1장 1절에 보면 니누에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니누에라고 하는 성은 한 12만 명 정도가 사는 거대한 그런 도시였어요. 당시의 도시에 12만 명이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죄악이 팽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에 들리는데 이게 날마다 죄 짓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니느웨 성을. 그래서 이 요나를 불러서, 야, 너 니느웨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요나의 마음속은 뭐냐면 그 니느웨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 민족인 망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거기 가는 걸 꺼려했어요. 이방인들 망해야 지금 망하고 당연히 저건 지역 떨어져야 되고 하는 게 당연한데 어디 내가 거기를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1장에 잘 보시면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고기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어때요? 거기 3일 동안 있는데 요나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2장에 나옵니다. 3장에 쫙 접어들면서 뭐예요? 큰 고기가 어디로 데리고 가요? 니누에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앞에 토에 놓습니다. 자, 니누에로 가서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성이 40이면 망합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자, 소까지, 가축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선포를 하고 돌아왔어요. 자, 이 광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 마음속에 어땠어요? 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망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화가 난 거예요. 자기 혼자 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 지금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 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여기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런 걸 내가 더디한 줄 알지만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가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왔는데 그걸 통해서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뭐라고 돼요? 네, 옳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을 지게 하죠. 그 그늘이 지게 되니까 그 때 앞에서 그늘이 지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늘하고 저 중동에 있는 그늘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저 중동에 있는 나라는요, 거기 보면 사막과 같은 거예요. 예? 광야예요. 거기에 그늘이 없으면 하루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낮에 보통 40도에서 50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37도만 돼도 죽겠다고 그러죠. 40도 50도 올라가는 곳에 나가면요 열사병에 걸려서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늘을 딱 박넝쿨로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찢게 하는 거예요. 박넝쿨이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요나는 이 진리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게 한 것을. 요나 자신 네가 그렇게 지금 하는 행동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장난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분노를 갖다 내는 거예요. 그 현장을 이 요나서를 딱 마치면서 끝내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있어요. 요나가 분노 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나서를 마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라든지 사회활동을 하면서 봉사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될 때는 뭐예요? 마음속에 막 분이 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데. 가정의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뭐 하는 거죠?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섬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부들이 그렇습니까? 다 자기 실리적인 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황혼이혼이 굉장히 는다고 그러죠. 50대 60대 되면요 황혼이혼이 는대요. 여자 쪽에서 요구한대요.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동안 했는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그렇듯이 마치 기독교인들도 봉사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당신을 위해서 있는 나는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거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요나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이렇게 기록해 하시면서 하신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들이 사회적인 봉사라든지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를 받고 상대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죠. 감사를 하는 것이 내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이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게 마땅히 무슨 우리가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수요일날 이 밑에 3층에 있는 병원, 메트로 병원 이제 직원들하고 환우분들하고 그 기도회를 가져서 그 설교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자들은 은근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칭찬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알아주는 걸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들죠? 자, 주인이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밭에서 종일토록 일을 했다. 돌아왔어. 그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그 손님들이 집에 온 손님들에게 다시 지금 먹을 걸 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종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종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중적으로 일했습니다. 주인에게 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도 먹을 걸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당연지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밭에서 일하고 와서 손님들 접대하는데 식사, 니는 밥 먹으라, 배고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손님들도 접대하게 해줬는데 그 하인들이 말하기를,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에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마치면서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봉사, 섬기죠. 또 우리가 좀 더 나간다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걸고 봉사를 하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점심에 다 이제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식사를 합니까?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식사를 해요. 여기 우리 지금 김 권사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설교를 잘 들으실 때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뭐 본인도 잘 교회에서 봉사를 했으니까 웃으시더라고. 다 봉사를 하죠. 그런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막 누가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분들은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헌신하고 봉사는 여러분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살피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몇 푼의 페이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 일을 종사하기 위해서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신다. 나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냐 말이에요. 굉장히 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질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래, 네가 고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너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온 일을 당연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결론을 짓지 않아요. 요나는 진행이에요. 요나가 화 부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왜 진행형으로 이렇게 마쳤을까요? 마치는 게 아니죠.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 목사에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네가 그 일을 하면서 은근히 대가를 바라는 거, 그건 계속 요나도 그래왔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일 앞에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알아주는 거, 이걸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언제든지 뭐예요? 이 요나처럼 그 잔재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나를 쓰세요. 나는 주님의 도구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놓고 기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일을 할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분들 위해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칭찬을 늘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고 광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인도는 드림교회 원로 목사인 제가 인도를 합니다.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메트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활동을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주일마다 쓰는 이제 이 단상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면 연애, 네가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지금의 정치권을 바라보면 정말 과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나 야나 정권이 바뀌면 답습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상대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야의 행태를 보고 모 원로 정치인은 지금 정치권은 반대 아닌 반대를 일삼고 있다면서 전 국회의원들의 청빈도를 놓고 청문회를 한다면 전 국회의원들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하면 뭐든 연해요.
타당히 하면 불이라는 말과 하나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에 동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이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른 랍비가 있었는데 그는 율법을 제자에게 엄하게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랍비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생도가 안식일에 옷이 너무 더러워서 빨아 뒤뜰에 널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동료가 랍비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랍비는 그 생도를 불러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망구한 랍비였지만 안식일에 더러워진 자신의 손수건을 자주 빨았습니다. 생도들이 안식일에 세탁하는 것은 불법이요 자신의 손수건을 빤 것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종교 윤리의 꼭지점에 섰다는 사람들도 이런 일은 예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새 차를 샀을 때의 일입니다. 운전을 하다 다른 운전자들이 차창을 열고 침을 뱉거나 담배째나 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면 꼭 한마디씩 속으로 중얼거리며 차창을 열고 한마디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괜히 싸움이 될까 두려워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내가 운전 중 껌을 씹다가 버리기는 해야 하는데 차 안에 두자니 달라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버리려는데 운전자들이 차창으로 버리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던 때가 떠올라 주저하고 있는데 껌은 아스팔트에 달라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버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좀 있었지만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이완을 삼았습니다. 내가 버리면 괜찮고 남이 버리면 부당하다는 편견의 포로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좀 생각하는 글입니다. 찬송 우리 369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많이 진 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된 이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